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을 잘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래도 열매를 맺고 잘 일을 풀어내는 사람이 있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매번 일이 안 풀리고 매번 꺾어지고 매번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귀한 열매를 맺고 귀한 열매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면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보면요, 그냥 잘 되는 것 같아도 한번 그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 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기회를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소중한 사람 때문에 그 위기가 오히려 역전이 돼서 기회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그런 만남의 복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고린도에서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죠.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신한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이렇게 유창하게 지식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면 이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반응하고 여러와 같이 분위기가 이끌 줄 알았는데 소수만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그 설교를 조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러면서 내려간 사람이 많았어요. 아마도 바울은요, 그 아테네에서 이 작은 영적인 열매를 보고 아마 어깨가 축 처졌을 겁니다. 바울은 이 아테네에서의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이 열매가 없으니까 자신감을 잃고 그는 이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 고린도에서는 아덴과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덴과 고린도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아덴에서는 결과가 미미했는데 고린도에서는 왜 이렇게 큰 사역의 열매가 있을까요? 똑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바울이요, 아덴에서 아마도 자신이 가진 이 지식이 복음의 능력을 더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면 바울이 자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 헬라 철학, 헬라 지식과 학문은 이미 자신이 유대교회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이 오히려 말이 통하는 지식인들과 복음을 나눌 때 훨씬 더 복음의 능력을 추구하고 더할 거라는 자신감과 소신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막상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더할 것 같은 이 지식이 오히려 복음 방해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열매가 없었는지 사도 바울은 많은 기대를 했는데 이 아덴이라면 자신만만했는데 너무나도 열매가 작았던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복음이 아닌 지식으로 포장되고 미사억으로 포장된 그 복음이 과연 사람들의 마음에 가마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준비된 복음은요,
사람들 이해와 설득력에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게 미화된 복음, 만들어진 복음은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복음이 능력이 있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미사오고도 어떤 포장도 필요 없습니다. 투박한 복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하신 일에 있어서는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첨가가 필요가 없었는데, 이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 복음의 능력을 첨가할 거라고 생각했고 더 많이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 기대치만큼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아덴에서 많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아덴에서는 그 열매를 얻지 못했는데 또 고린도에서 큰 열매를 얻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또 뭡니까? 그거는 뭐라면요, 바울은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은 아덴에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했어요. 나 혼자도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아덴 사람을 설득시키고 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요, 기가 죽은 상태로 하나님은 그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귀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평생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평생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또 5절에 보면요, 마게도냐에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면서 그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디도 유스도가 또 바울의 사역을 돕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에서 큰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같이 더불어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이 동역자와의 관계, 이게 바로 나와 예수님과 당신과의 세겹줄의 관계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겹줄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은요, 다양한 삶의 포지션과 이야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들이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을 내 경험 가지고 접근할 수 없어요. 같이 동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삶의 스토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상대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그 개인들이 연합하여 팀워크를 이룰 때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지만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여러 종직자들과 여러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며 함께 동역할 때 다양한 여러분들을 품을 수 있고 다양한 여러분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팀워크, 아름다운 연합, 함께 일하는 동역의 기쁨이고 보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도착한 고린도는 어떤 곳일까요? 아덴에서 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고린도가 위치한 곳은 어디냐면 오른쪽으로 에게해, 또 왼쪽으로는 아드리아해, 그 사이에 이 반도처럼 작은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무역과 상업이 있으면서 다민족, 많은 민족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 너무나도 익숙한 도시일 겁니다. 보통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지금도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그 2000년 전 항구 도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퇴락하고 훨씬 더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인종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회포를 풀고 가는 곳이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에는 당시 2000년 시대 그 고린도에는요, 그 종교적 음행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성을 누구도 제재하지 않을 만큼 그 타락한 인간성이 활개치며 사는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의 가장 언덕에 가장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여신이에요. 사랑과 미의 여신이고 바다의 거품으로 만들어진 신이 저 아프로디테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덕 위에 그 신전이 있었는데 고린도 시민들이 거기에 다 참배하고 경배합니다. 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그 신전에는요, 매춘부들이 1000명이 있었습니다. 그 매춘부들이 1부는 절하고 2부는 매춘부들과 성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전에서 오히려 그 음행과 이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이게 아프로디테 신전이고, 두 번째 큰 신전이 아폴로 신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아폴로 신전에는요, 미소년들, 어린 소년들, 이쁘고 잘생긴 소년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배해 오는 우리 남자와 여자들의 그 어른들의 성욕을 채워주는 것이 이 아폴로 신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는 얼마나 음탕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시 음탕한 사람, 음란한 사람을 일컬어서 코린티아조라고 불렀습니다. 코린티아조. 이게 뭐냐면 고린도 사람. 그냥 고린도 사람은 그냥 음탕한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하고 음란했는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당시 저 여자는 고린도 여자야, 그럼 무조건 매춘부예요. 그만큼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퇴폐한 동네에 바울이 무엇을 얻겠다고 왜 여기 왔을까요? 바울이 몰라서 왔을까요? 무슨 영혼이 있다고, 뭐 하나님이 찾는 백성이 어디 거기에 있겠다고,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데 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 왔을까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결과적으로 이 고린도는 아덴보다 훨씬 퇴폐한 도시지만 아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불쌍히 여기심이 고린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를 유럽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여기서 1년 6개월간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무엇보다 사람을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이 2년의 시간이잖아요. 2년의 시간 동안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었다면 바울이 이곳을 향한 애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동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잖아요. 누가 가지 말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 동안 이 범죄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선교 사역을 마지막으로 유럽 선교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참 죄송합니다, 골 때리는 교회입니다. 참 웃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요. 그 고린도 전후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 시대 우리들 교회와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2000년 전 그 고린도 교회, 여러분 집에 가서 고린도 전후서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얼마나 죄송합니다, 골 때리는 일들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라는 것이죠. 그만큼 다양하고 사람 냄새가 나고 인생의 그 어떤 근본적인 범죄들, 죄악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 서로 동성애하면서 서로 부모의 몸을 간탈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고린도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이런 곳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 포인트는요, 바울이 다른 선교 지역과는 다르게 고린도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현상들, 특별한 바울 선교의 특이한 점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다른 지역과 좀 다른 특별한 네 가지 선교의 특이점이 나오는데, 이 특이점들을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고하고 이 네 가지 가운데 같이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평생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여기서 만납니다. 자, 성경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 2절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2절 3절 짧은 두 절을 통해서 그들의 출신이 어딘지, 왜 고린도에 왔는지, 그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소개를 합니다. 자, 그는 유대인의 출신인데 그는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AD 49년에 글라디우스, 또 글라디오라고도 말하는데, 그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칙령에 따라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추방당해서 정착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부부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것은 바울도 같은 업종이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함께 그들과 천막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과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누군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또 사도 바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참 좋은 소설인데 그 소설을 제가 읽어보니까 바울이 평생 잊혀지지 못할 평생 사랑했던 동역자가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디모데고 두 번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그랬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바울의 평생의 은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장 큰 수확은 이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서 16장에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 얼마만큼 그들이 바울을 사랑했댔어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 있어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나를 위해서 내 목은 못 내놔요. 여러분 내 아내 그럴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내 가족 말고 생면부지의 사람, 나와 함께 같은 믿음의 동역자인데 정말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도 주저함 없이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바울을 사랑하는 동역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나와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영적 동역자 있습니까? 영적 동역자가 정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 삶의 부끄러운 이야기들, 내 가정의 연약한 것들, 누가 보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내놓을 수 있고 허물로 여기지 않고 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있으세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외로워도요, 사명이 같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인생 그리 외롭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들이 바울 곁에 있기만 해도 바울은 힘들어도 지쳐도 그들 때문에 위로와 힘을 겪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울만이 아니라 이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옆에 든든하게 있기만 하면 우리가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외롭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누군가에게 격려가 필요하거든요.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할 자가 믿음의 동역자끼리 서로에게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한 명쯤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혹시 내 곁에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감사하시고요, 아니면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 보니까요, 그런 믿음의 동역자 아굴과 브리스길라를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바울은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어요. 먼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을 요구한다면 그건 욕심이죠. 여러분 변진섭이라는 가수 압니까? 요새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변진섭을 참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냐면 외모가 부담되지 않아서 좋았어요. 외모가 잘생기면 별로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제가 좀 잘생긴 것 같아요, 변진섭보다. 그래서 제가 변진섭 노래가 참 좋아했는데 이 변진섭 노래 중에서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밥 먹고 배 안 나오는 여자 결혼하면 다 나와요. 배. 그리고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이게 내 이상형이라는 거죠. 그렇게 노래를 끝나면 재미가 없는데 그 마지막에 여자 가수가 딱 삽입하고 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보세요, 내 말 잠깐 들어보세요. 희망사항이 정말 거창하군요. 그런 여자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나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 라는 말 나와요. 갑자기 은혜가 되죠. 설교할 때는 졸던 눈빛이 갑자기 눈이 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나는 내 영적인 동역자,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신실하고 순전한 사람을 좀 만나고 싶고, 내가 좀 위로받고 싶어요. 힘들 때 좀 그분에게 기대서 그분이 큰 나무 그늘이 되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워해요. 근데 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는 거죠.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순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 만나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역자. 두 번째요, 이 바울은 첫 번째 바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고, 두 번째 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요,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 공부하면서 한 번도 바울이 일했다라는 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에서는요, 바울이 고린도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이게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수소문을 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과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그는 생활비를 벌었던 거예요.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글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하면서 선교했어요. 그냥 꽁으로 그냥 선교하지 않고 일하면서 선교했어요. 여러분, 과거를 되짚어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얼마 동안 머물렀죠? 3주 머물렀다고 그랬잖아요. 21일.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일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 데살로니가는 마지막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주는 음식만 먹으면서 주의 재림만 사모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하면서 살아라. 건강할 때 일하고 몸 놀릴 수 있을 때 일해서 먹고 살아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생계를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또 오늘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면, 나나 바나바는 그냥 꽁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주는 돈으로 내가 먹고 살지 않았다. 분명히 나는 내 생활비를 내가 벌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역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일하고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생활을 살던 중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오면서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5절에 보니까 말씀에 붙들려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전에는 일하면서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제한받았지만, 예전에는 파트타임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이 약화되고 전하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그를 돕기 시작하면서 그는 파트타임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또 고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와 실라가 그를 도왔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바울의 고린도 선교의 특징은요, 회당에서의 바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느 곳을 가든 유대인의 회당에 가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환영했습니까? 항상 회방하고 반대했습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 회당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근데 다른 곳과는 다른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게 뭡니까? 우리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 책임 아니다. 네 잘못은 네가 책임져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혈통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내가 들려주고 전했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장차 너희들에게 임할 영적인 파멸은 너희가 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왔다고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저도 바울도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에 있는 회당원들에게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거부하고 조롱한다면 장차 여러분에게 유대인들에게 임할 그 파멸은 너희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옷을 털고 이방인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고린도에서, 이 회당에서 내가 다시는 복음을 안 전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고린도에서 바울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환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바울을 격려해 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옷을 털고 그 회당에 나옵니다. 회당에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본문에 보니까 회당 바로 옆집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본문 제 말 아니에요? 나오면 좀 멀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여기 오나 봐라. 그리고 좀 멀리 가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옆집에 띵동거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디도 유스도의 집인데, 이 디도 유스도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이 가정교회가 놀라운 결과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회당장. 여러분, 회당장이라니까요. 그 옆집 회당의 주인이, 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자기 회당에서는 예수 안 믿고 옆에 집에서 예수 믿고 자기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세례받고 주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이 버린 복음을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기적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서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를 소유케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한편엔 걱정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 대한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협했어요. 죽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그 죽음의 그런 위기를 많이 넘겼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유대교의 변절자가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자기 옆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얼마나 눈에 가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핍박했을까요? 너 가지 않으면, 내일까지 가지 않으면 너는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줄 알아. 여러분, 그런 위협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계속 고린도에 있어야 되나 떠나야 되나.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을 때 주의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9절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무서워서 마땅히 할 말을 침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고린도에는 내가 찾는 내 백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미 많은 고린도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죄가 더한 것에 아직까지도 내가 찾는 내 백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구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유대인들은 구원의 의지와 구원의 범위는 자신들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쩌면 유대교 밖에서 인종과 혈통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너희들이 혈통적 유대인일지라도 복음을 거부하면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격려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너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키시겠다는 그 주님의 위로를 받고 바울은 힘을 얻습니다. 그 고민 갈등을 이제 그만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람을 세워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키워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되는 것이 또 이 고린도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변변치 않은 이 사역의 열매 때문에 어깨가 처졌을 겁니다. 어깨가 처진 상태로 고린도에 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란 삶의 원기를 불어넣는 에너지와 같아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고 사역자입니다. 저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도 필요하고요, 격려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역지에서 지쳐있고 탈진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정말로 든든한 버팀목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다시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갈등이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신앙과 사명을 유지할 수 있냐면, 힘들면 힘들수록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나갔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받고 다시 힘이 생기면 다시 사명지로 나갔던 것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다는 느낌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방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이 끝이 없어요. 이기면 또 어려움, 넘으면 또 고기를 만날 땐요, 정말 신앙이 있어도 정말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오히려 신앙이 버겁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앙 자체가, 기도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고 정말 숨도 안 쉬어지는 인간의 바닷가 같은 고통을 얼마든지 사람들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떡합니까? 많이 절망들합니다. 또 내가 의지적으로 신앙생활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고 제자 예비학교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정말 열심히 새벽마다 아침에 열심히 알람시계 3개 4개 갖다 놓고 새벽 예배 참석해서 열심히 기도해 봤어요. 근데 1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도 내 신앙이 전진해 있지 못하는, 그냥 나약한 내 신앙을 볼 때 자주 내 신앙에도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신앙생활마저 어렵고 버겁게 느껴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도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일어설 힘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기어서라도 피를 철철 흘려서라도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무장해야지만 성도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 와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번 주에 저번 주에 우리 여제자반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자 훈련은요, 어쩌면 의지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저는 의지력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의지로 반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지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성공하려면요, 의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강제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지라는 게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인간의 의지력은요, 날마다 타협해요. 의지력은요, 주관적이에요. 내 의지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고약하고 고집스러운 나를 변화의 자리에 앉혀놓을 것 같아요. 내가 의지를 세우면 내가 제자훈련 잘 받고 새벽 예배 잘 나올 것 같고 11조 잘 낼 것 같고 누구보다 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의지 안 세워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의지 세워봤지만 여러분 잘 지켜졌습니까? 내 의지력은요, 바닥이에요. 여러분, 의지 믿지 마세요. 의지 믿으면, 의지 믿고 제자훈련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제자훈련하는 한 해는 의지력을 넘어서 강제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앉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앉혀주실 때 우리의 딱딱한 고집스러운 30년 40년 그 껍질이 깨어지고 제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의 강제력이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에 나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나를 붙여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 다시 살아갈 힘, 다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내게 제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 고린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절망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떠나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 교제 속에 들어갈 때 자기네 생각과 의지를 꺾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강제적인 은혜의 부르심 때문에 그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를 앉혔어요. 꼭 있어야 될 자리에, 바울 아니면 안 되는 그 자리에. 바울은 싫었지만 그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 컸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를 있어야 될 자리에 앉혔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강제성을 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버텼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전 세계를 향한 선교사들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아까는요, 1년 6개월 바울의 애정이라고 그랬는데 엄밀히 말하면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부르심, 강제력이 여러분 평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 교제 속에 들어갔어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비전과 사명을 나누면서 자신을 관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치열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치열할 겁니다. 요즘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후퇴한 느낌이에요. 정치도 후퇴했고요, 남북 문제도 후퇴했고요, 모든 것이 교회마저도 다 후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정말로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자꾸 아플 수 있어요. 자꾸 고독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자꾸 마음에 상처기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시고요, 혼자 계시지 마시고 피 흘리더라도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기도의 능력과 찬송의 능력이 회복되면 그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더 방황이에요. 세상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목마른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힘드세요? 외로우세요? 인생 살기 만만치 않으시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교제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영적으로 절대 고립되지 마세요. 힘들수록 혼자 계시지만 안 돼요. 혼자 계시면 당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대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혼자 떨어져 있으면 공격당해요. 여러분, 힘들수록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가세요.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서로 사랑을 서로 교감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갈 때 절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남자답게 강건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확신하고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가서 믿음의 연대를 이루면서 혼자 되지 마시고 삼겹줄의 관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